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또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계획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새해 첫 주일 때마다 감사드려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2023년이 오지 않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2022년 오늘이 13월 그리고 14월 15월 이렇게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마 오늘 2023년 첫 주일과 다른 그런 아마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23년 새해 첫날 1월 1일을 주님 앞에 신년 주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바라기는 오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시작하는 첫날 그리고 옆에 성도님들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첫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부터 첫날입니다. 또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부터 첫날입니다. 첫날 하면 뭔가 좀 다짐이 되지 않으십니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다짐과 결단과 기대감으로 2023년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옆에 분과의 그런 관계를 새롭게 다져나가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저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운동회 하면 다른 경기는 참석 안 해도 꼭 참여해야 하는 항상 하는 그런 경기가 있는데 그것은 100m 달리기예요. 반 전체가 이제 줄 서가지고 5명, 6명 줄 서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100m 달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일본말로 뭐라 그랬죠? 요이 땅 그러죠. 요이 일본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준비하고 땅 총소리 나면 그냥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달려가죠. 근데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할 때 이렇게 주위에 뭐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 살펴보면서 달리셨던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셨을 거예요. 옆에 무슨 일이 나든지 간에 어디만 보고 달렸어요? 앞만 보고 결승점을 향하여서 힘껏 다름질하였을 것입니다. 왜? 거기까지 빨리 달려가는 것이 이 100m 달리기의 목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기가 되었든 중기가 되었든 장기가 되었든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힘써 다름질하며 나아가게 되죠. 그러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누구에 대해서 누구처럼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기자이다, 경주자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장 1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뭐를 해요? 경주를 하며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경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 결승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NIV 성경을 보시면 예수를 바라보자에 해당되는 내용 한번 보시면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ix 뭡니까? 고정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실 때 뭐 하라는 겁니까? 채널 고정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데 틀지 말고, 다른 데 돌리지 말고, 재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께 채널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예수께서 어떤 분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보통 우리가 주하면 큐리오스라는 그런 말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른 단어가 쓰여있어요. 아르케본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아르케본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시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온전케 하시는 이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텔레이오텐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완수하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완성하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목표를 정하게 되면 그 목표를 이룬 사람의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죠. 특히 청소년 때는 그냥 우상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냥 비싼 그런 사진 같은 것도, 포스터 같은 경우도 아끼지 않고 사서 자기의 책상으로 딱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을 자신의 뭘로 삼아요? 롤 모델로 삼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고요. 그 사람처럼 훈련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처럼 하면 자기도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물론 신앙에 여러 선조들도 있겠지만 가장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할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 말씀 안 하셨어요. 단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나를 본받으라고. 저는 아직도 그런 말 못하겠어요. 나를 본받으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누구를 본받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어로 인간이라는 그런 단어는요, 안트로포노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그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은요, 바라볼 대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라볼 곳이 없는 사람. 바라볼 곳이 없다는 것, 바라볼 대상이 없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목표와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한 삶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새해 첫날을 맞이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2023년 한 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향하여 다름질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삶은 벗어 던지는 삶이에요. 어린아이들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뭐예요? 면류관을 받겠네. 어린이 찬양인데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신나게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쉽게 유혹에 빠져
한눈 팔면 나간다는 거예요. 예. 제가 한국에서 주일학교 교사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라매 공원에서 저희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남노회 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노회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대회를 해요. 그래서 그때는 보라매 공원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사생대회, 그리기 대회하고 글짓기 대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사로서 아이들 데리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뭐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남노회 대회를 가서 참여를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 대회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명이 없어요. 3학년 남학생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어느 선생님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막 수소문하고 그 엄마한테도 전화하고요. 또 어떤 선생님 그 보라매 공원까지 달려고 차 타고 다시 가고요. 네. 근데 다행히도 그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 보라매 공원 근처에 있는 할머니 댁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왜 없어졌을까요?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아이가 이 대회 장소를 벗어나서 멀리 가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자리를 찾는 가운데 길가에 떨어져 있는 뭘 주웠을까요? 동전을 하나 주웠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면서 뭐가 있나? 떨어진 동전이 있나? 그걸 찾다 보니까 그 대회 장소를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 아이에게만 있나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1절 중반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들 육상 선수들 중 가운데 이런 선수 있나요? 트랙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총성이 울려서 출발하고 나가는데 멋진 값비싼 핸드폰을 들고 이러고 뛰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소리가 벨 소리가 나니까 딱 전화를 받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뛰고 있어요. 이런 선수 있나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그리고 어떤 선수 날씨가 쌀쌀하다 해가지고 롱패딩, 멋진 값비싸고 따뜻한 롱패딩을 입고 다른질하는 그런 선수 보셨나요? 아마 보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는 이러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고요, 롱패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출발선에 섰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벗어 제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아무리 값비싸고 따뜻한 롱패딩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경주하는데 짐이 되고 방해물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시선을 두고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1절 말씀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을 보시면 죄는 얽매이기 쉽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쉽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죄에 쉽게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쉽게 덫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된 그런 짐승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자라는 이 단어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본다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다른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또 다른 것을 주목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의미일까요? 두 번째 의미일까요? 바로 두 번째 의미. 다른 것에서부터 시선을 돌려서 이제 또 다른 대상을 주목하여 보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었다면 이제 눈을 돌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다른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과 죄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벗어 제끼고 주님께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벗되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종종 어떤 분들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긴 벗었어요. 근데 어디에 걸치고 있어요? 팔에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단 팔에 걸치고 있으면 어느 때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시 갈아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2023년 한 해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과감하게 벗어 던지는, 완전히 벗어 제껴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만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삶은요, 바로 보는 삶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되 어떻게 봐야 돼요? 바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잡히던 날 밤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습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서 그 문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떠났던 그때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깊은 낭만과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뭐 하지 못했어요?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믿었던 예수, 그 소망을 두고 나아갔던 그 예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의 그동안 품어왔던 기대와 소망은 다 뭐가 됐어요?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끊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난방과 절망과 좌절과 비탄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은 바라보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예수님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이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인가요? 전혀 다른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를 바로 보는 삶은 내가 원하는 상을, 예수님 상을 예수님께 투사하여서 그 대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증거하고 계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뭐하기 위하여 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쪽으로 가자고, 예수께서는 저쪽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아니요, 예수님,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선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곳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새해에는 저희가 더욱더 기도와 말씀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써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복음, 세상적으로 원하는 복음. 2023년 새해에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되 바로 봅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삶은요, 인내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 쉽게 금메달을 딴 사람 있나요? 식은죽 먹기처럼 금메달을 따는 사람 있나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사실 그 내막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눈물 나는 훈련의 과정을 거쳤기에 거둔 열매가 이 금메달이기 때문인 것이죠. 2017년에 진천 선수촌이 개장하면서 문을 닫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합숙하면서 한 곳에서 훈련하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예, 태릉 선수촌입니다. 근데 일단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면요, 어떤 종목이 되었든지 이 선수들은 지옥 훈련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공식적으로 지옥 훈련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건 아니건 간에 지옥 훈련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선수들 그냥 스스로 야, 이건 지옥 훈련이야, 이렇게 명칭을 정했을까요?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한국 레슬링의 전설 심건호 선수가 있습니다. 빠떼로 아시죠? 이 심건호 선수, 이 심건호 선수는요, 한 10여 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는데 태릉 선수촌에서 그 불암산 헬기장이 이제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왕복 8km예요. 근데 이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 받으면서 한 1000여 번을 이 불암산 그 헬기장까지 왔다 갔다 왕복을 1000여 번씩이나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인이면요, 보통 일반인 같으면 이 왕복하는데 한 1시간이 넘는 그런 코스래요. 그런데 이 태릉 선수촌에서 합숙 중인 그런 대표적인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이 일반인이면 1시간 넘게 걸리는 이 길을 매주 주말마다 왕복 20분에 주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평지를 8km 20분에 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를 20분 만에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심건호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불암산을 불도저로 밀어보고 싶었습니다. 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100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지옥 훈련을 그가 인내하고 참아내며 소화해냈기에 그는 세계 최초로 2체급에서 그랜드 슬램을 차지하는 그러한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니까요.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게 중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낭만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히브리서 기자는요, 12장 1절 하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엇으로서요? 인내로서. 우리 신앙의 경주는 잘 닦여진 포장도로를 그냥 유유자적하게 운전하면서 지나가는
그러한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서 가야 하는 경주예요? 인내함으로써 가야 하는 경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삶은요, 오늘도 뭐 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인내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이는 예수를 우리의 인생의 표대로 목표로 삼고 나아가자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표대를 삼고 향하여 나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내의 근거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이겨내셨습니다. 왜요? 그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내는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감당해야 하는 인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국가대표 선수들이 인내는 100% 금메달이 보장된 인내인가요?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 승리가 보장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 주님께서 개런티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1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누가 있어요?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홈그라운드라는 그런 이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홈그라운드가 이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홈그라운드는 평소에 그 선수들이 계속해서 훈련해 왔던 익숙한 그런 장소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홈 경기를 가지면 누가 몰려와요? 홈팬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어의 경기를 온 팀보다도 누가 더 많아요? 응원하는 관중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경기를 하든지 간에 누군가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없던 힘까지 생겨납니다. 근데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응원단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응원단은요, 세상의 일반 응원단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 이 응원단의 구성원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12장 앞에 나오는 11장 믿음의 장이죠.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쫙 열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승리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러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응원 속에 더욱더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끝이 뭔지 분명히 봤잖아요.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인내로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러한 우리의 인내의 삶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에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 모든 죄를 완전히 벗어 던지십시다. 주님을 바라보되 바로 봅시다. 그리고 인내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아멘. 이제 2023년도 출발선에 와 있어요. 그럼 오늘로서 이제 땅 하고 출발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고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두 분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신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이 세상은 주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고 달려나갈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2023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고 함께 달려가는 저희들 되겠노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나고 하는 자 없이 끝까지 함께 믿음으로 경주하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2023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역사와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